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미 그들의 종교 재판에 따라서 그들은 이미 예수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출교 대상자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했어요. 출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쫓겨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굉장히 엄한 처벌이 이 출교한 것인데,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출교 대상자들로 정해놓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미도 분명하게 죽었던 그 나사로,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그 베다니에 살았던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이 다 알려져서 시체에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명령과 함께 그가 살아난 그 사건이 그 예루살렘 일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대, 그가 살아났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살렸대 하는 그 소문이 사람들의 입으로 귀로 계속 전파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제 출교 정도를 정한 정도를 넘어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신고해서 잡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까지도 내리게 된 그런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초두의 내용은 이 나사로 이 삼남매 가정에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6월절 엿새 전,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이제 토요일 정도 되는 겁니다. 토요일.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단 말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실 때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중에 이 마리아가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자신이 모아놓았던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당시에 이 로마의 화폐로 환산했을 때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이 찬송가 211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동일한 마리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쫓겨나게 되면서 치유함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 혼동을 일으키는 가사예요. 실제로 여기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추정에 지나지 않고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더라도 착각을 하지 말고 부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그런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좋으련만 이 값진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비판하는 자세를 가졌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아주 높이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그렇거니와 또 그 예수께서 살려주셨던 죽었었던 그 나사로가 진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대단히 호의적이고 믿는 자세를 갖는 반면에 심지어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도까지 보이냐면 야, 이 예수만 처형하면 안 되고 이 나사로까지도 처형해야 되겠다라고까지 반응하는 아주 악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을 대하고 바라보는 완전히 대조적인 엇갈린 반응,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어떤 사건에 관해서 한 사람은 아주 부정적으로 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사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은 뭔가 긍정적이고 합당한 좋은 자세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저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나쁜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고 할 때에는 좋은 부분들을 잘 바라봐주고 격려하는 것이 좋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보는 것은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날입니다. 자, 오늘날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와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또 자신들이 입었던 그런 겉옷들을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는 그 앞에다가 다 이렇게 그 옷을 깔면서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환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자,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을 따라서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 상황, 그 시점에 그대로 그렇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앞으로 며칠 후에 내가 어떤 계략을 철저하게 세워도 상황이 엇갈리거나 상황이 안 맞거나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이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어떤 준비를 계획을 해도 그 일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말씀의 내용이 동일한 상황이 그대로 주어지고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역시 예언하셨던 바를 따라 주님은 그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신다. 이게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시는 거지 생각하면 단순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상황을 조성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온전히 주장하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걸음, 그 예언했던 그
발을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시는 그런 걸음의 모습임을 분명한 구약의 예언의 내용을 따라서 성취된 내용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 상황을 가지고는 동상이몽이라 그랬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들도 뭔가 큰 자리 하나 기대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깨닫느냐? 훗날에 가서 깨달은 모습임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더 위협을 느낍니다. 왜? 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탄하는 그런 말을 그가 표현합니다. 19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자, 때마침 헬라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쭈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더해 주시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씨앗이 돼서 심어지면 그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당연한 이 자연의 이치를 주님이 빌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영광 얻을 때가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의 밀알로서 주님 자신이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그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겉으로 볼 때는 틀린 말처럼 반대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옳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말을 두고 역설,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그 역설의 그런 증인으로서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었고 그 밀알로서 죽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고 오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지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겉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 이런 역설의 진리를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요. 자, 32절 한번 가서 보세요.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지시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는 것,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여전히 이런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37절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종교적인 어떤 자리, 어떤 관리로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관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2절 가서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 43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16절, 또 23절, 28절, 41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의 때가 왔다.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사실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뭐예요?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두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영광은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살아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자랑하는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관한 갈림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표현할 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잘났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쪽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 뭘 배워야 될까요? 역설을 배워야 되겠죠. 역설. 주님이 보여주셨던 역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고 높으면 낮아질 거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받아서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그 걸음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이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저희들까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땅에서 주님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저희들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시간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